청취자 여러분, 혹시 수십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텍스트를 평생 수만 번 반복해서 중얼거리면서도 정작 그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많죠. 사실 뜻도 모르고 외우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텍스트가 16세기에 아주 견고한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린 그야말로 급진적인 선전포고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선전포고문요.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새롭네요. 네, 보통 종교적 텍스트라고 하면 아주 고루하고 뭐랄까 일방적이고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동적인 주문 정도로 치부하기 쉽잖아요. 네네, 약간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자료는 그런 평범한 해설서가 아닙니다. 아, 오늘 다룰 자료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1536년 역사의 수레바퀴가 막 요동치던 그 종교개혁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존 칼뱅이 써내려간 기독교 강요 초판 원문입니다. 야, 1536년 기독교 강요. 정말 엄청난 고전이네요. 네, 그중에서도 제3장 기도와 주기도문 해설 부분을 볼 건데요. 오늘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한 하나의 미션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오, 미션이요. 어떤 건가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놓인 인간을 위해서 사랑 많은 아버지가 직접 그려준 완벽한 보물지도라는 걸 증명해 볼 겁니다. 아, 보물지도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 생존 가이드라인이라는 점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 텍스트가 가진 진정한 파괴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그리스인 1256년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머릿속에 좀 그려보아야 하거든요. 16세기 유럽 사람들에게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나요?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 멀고 엄격하고 좀 두려운 우주의 심판자였습니다. 아, 약간 벌 주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군요. 그렇죠. 평범한 농부나 상인이 창조주에게 직접 다가가서 자기 필요를 말한다. 이건 뭐 당시로서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상상이었죠. 와, 직접 기도하는 게 신성모독이라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그래서 당시 교회와 사람들은 이른바 성인들을 중간 브로커로 삼았습니다. 아, 브로커요? 네,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간 거룩한 성인들의 공로에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나 대신 하나님께 결제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당시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마치 거대한 영적 관료주의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관료주의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 그룹 회장님 실무를 직접 두드릴 엄두가 안 나서 뭐 이미 퇴사한 전설적인 임원들이나 중간 관리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줄을 대고 로비를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칼뱅의 이 원문 자료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완전히 판을 뒤집는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중간 관리자들을 다 건너뛰라고 한 건가요? 네, 맞아요. 원문은 아주 단호하게 당시 교회의 복잡한 중재 시스템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든요.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완벽한 중재자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아, 유일한 중재자가 이미 있다. 네, 그래서 왜 자격도 없는 죽은 성인들에게 기대서 영적인 미로 속으로 헤매고 있느냐고 꾸짖습니다.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고 선언한 거죠. 와, 이거 정말 엄청나네요. 그냥 신학적인 수정을 넘어서서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던 영적 권력을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쥐어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을 전부 해고해버리고 창조주와의 직통 전화선을 아예 개통해준 셈이니까요. 영적 권력의 탈중앙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탈중앙화죠. 그런데 이 직통 전화를 도대체 왜 걸어야 하는가? 즉,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칼뱅은 아주 독특한 심리적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네, 원문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묘사할 때 굉장히 파격적인 비유를 씁니다. 맞아요. 마치 모든 선한 것이 완전히 털려버린 단 한 방울의 생수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항아리처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텅 빈 항아리. 솔직히 현대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막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워라 이런 메시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이라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그 지점이 바로 칼뱅의 인간 이해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가장 날카로운 도발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원문이 인간을 철저한 결핍과 무능력, 즉 영적 파산 상태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영적 파산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군요. 네,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진정한 의미의 평안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재료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네, 이 전제를 받아들이면 아주 차갑고 논리적인 결론 하나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내 안에 생존을 위한 자원이 없다면 반드시 내 바깥으로 나가서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밖에서 가져와야만 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모든 선함과 생명의 유일한 근원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철저한 생존의 논리. 이것이 칼뱅이 말하는 기도의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이야,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인정하는 것에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산을 선고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료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청취자 여러분께 꼭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 그 보물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자료를 보면 칼뱅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엄청난 보물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네, 비유가 아주 생생하죠. 마치 내 집 앞마당 흙덩이 아래에 엄청난 금괴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흙을 파내기가 귀찮아서 그 위에서 그냥 굶어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맞아요. 알면서도 안 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 명의로 된 은행 통장에 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일 물로 배를 채우면서 불평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와, 통장에 100억. 확 와닿는 비유네요. 그 통장 비유가 원문의 핵심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기도를 일종의 공로나 마일리지로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마일리지요. 내가 이만큼 쌓았다 이런 거요. 그렇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영적인 실적이 쫙 쌓여서 신에게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약간 이런 태도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기도가 우리의 훌륭함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가난함을 폭로하는 행위라고 못을 박습니다. 가난함의 폭로라 되게 묵직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은행 앱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 자체에 무슨 노동의 가치나 도덕적 우월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 좀 눌렀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 행동은 단지 내게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결핍의 인정이자 은행의 시스템이 내게 돈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의 표현일 뿐이거든요. 결핍의 인정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 맞습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라는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는 도구, 즉 두레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두레박. 참 좋네요. 자, 그럼 스스로의 파산을 인정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누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하잖아요. 네, 접속을 시작해야죠. 그 접속의 첫 마디가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맞아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죠. 그런데 당시 16세기의 그 억압적인 종교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 우주의 창조주를 이렇게 사적이고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보통 신을 부를 때는 막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이렇게 거창하게 웅장하게 시작해야 격식에 맞지 않나요? 왜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네, 당연히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접근이었는데요. 원문은 이 아버지라는 호칭의 정당성을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입양이라는 법적 영적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입양이요. 내가 원래 아들이 아니라 입양된 거다. 네. 인간 스스로는 감히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로 입양되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자격을 부여받은 거군요. 네. 여기서 칼뱅은 이 자비로움을 설명하기 위해 원문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열어둡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타국에서 다 탕진하고 막 돼지오리에서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이야기 맞죠?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하지만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다는 건 사실 인간 사회의 계약 논리나 보상 심리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계약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원문이 강조하는 핵심이거든요. 어떤 점이 핵심인가요?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의 장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아버지는 아들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어떤 논리적인 변명을 늘어놓기도 전에 저 멀리서 아들의 실루엣만 보고 먼저 달려가서 목을 껴안아 버립니다. 와, 변명도 듣기 전에 먼저 달려갔다고요? 네, 심지어 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는 아주 그럴듯한 회개의 멘트를 막 연습해왔거든요. 나름대로 협상 카드를 준비한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알량한 협상 카드를 듣지도 않고 당장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야, 정말 압도적인 자비로움이네요. 네, 그래서 원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점이 많은 인간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무한히 자비로울진데 하물며 모든 자비의 근원이신 하늘의 아버지는 오죽하겠는가? 라고요. 인간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실 거라는 뜻이군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는 내 삶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관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호칭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세밀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약간 기도를 개인적인 심리치료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원문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나만의 이익을 지켜주는 사적인 수호신이나 알라딘의 지니처럼 사유화하려는 욕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알라딘의 진이 내 소원만 들어주는 존재로요? 네, 하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거대한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제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강제로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네요. 맞아요. 원문은 우리가 기도를 갈 때 나 자신의 아니만을 구하는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 즉 타인의 필요까지도 내 기도 속에 품어져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는 거죠. 신앙이 철저히 개인주의화된 현대 사회에 아주 묵직한 일침을 가하는 부분이네요. 나만의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모두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아버지라는 거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통찰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단순히 대기권 밖이나 구름 위라는 물리적 강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짐작이 가는데 칼뱅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원문은 하늘을 지리적인 공간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하나님이 구름 위에 갇혀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뜻인가요? 인간의 유한한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장엄함,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제하시는 권능, 어떤 물리적 장애물이나 절망적인 상황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우주적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와, 장엄함과 통치력,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동기를 보증한다면 하늘이라는 장소적 묘사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분의 완벽한 능력을 보증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돕고 싶어 하실 만큼 날 사랑하시고 동시에 하늘에 계시니 나를 도울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시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콤비네이션이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첫 문장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죠. 접속 단계부터 이미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압도적인 뒷배경을 가진 대상을 불렀으니 논리적인 순서라면 이제 당장 내가 직면한 다급한 청구서들을 막 밀어 넣어야 할 때잖아요. 네, 본능적으로는 그렇죠. 내 요구사항을 말할 차례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주기도문이 총 6개의 간구로 나뉘잖아요. 네, 6개의 관구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앞에 3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내 개인적인 필요는 단 한 줄도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죠. 솔직히 당장 내일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건강이 무너지는 이런 현실의 위기 속에서 내 필요를 뒤로 미루고 우주적인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거나 현실 도피적인 요구 아닌가요? 겉으로는 좀 가혹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칼뱅이 인간의 왜곡된 본성을 얼마나 정확히 꿰뚫어 보았는지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어떤 본성인가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에 함몰된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을 항상 내 이익을 중심으로 해석하죠. 그렇죠.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만약 이런 이기적인 자아를 그대로 둔 채 신의 능력만 빌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는 결국 타인을 짓밟고 나만 성공하게 해달라는 파괴적인 저주로 변질되고 맙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능력만 얻은 이기적인 괴물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의 첫 단추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러 이기적인 자아를 해체하고 비워내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영적 해독 과정입니다. 영적 해독 과정.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비우는 거군요. 네, 원문은 특히 하나님의 뜻, 즉 라틴어로 볼룬타스에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거죠.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그분의 뜻에 넘기는 거네요. 이 전반부 간구 중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오해가 아주 많은 구절 중 하나죠.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 내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나 평화로운 천국을 떠올리기 쉬운데 원문의 해석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전투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단순히 내세의 평화로 해석하지 않아요. 매우 우주적인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우주적인 영적 전투요.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빛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제국, 즉 거짓과 탐욕, 인간을 억압하는 사탄의 왕국이 산산조각나고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군요. 따라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현실에 체념하고 운명에 순응하겠다는 무기력한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이기적인 왕국과 이 세상의 타락한 구조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세우겠다는 우주적인 관점의 적극적인 선언인 거죠. 얌전하게 무릎 꿇고 눈을 감는 수준이 아니라 치열한 전장 한가운데서 빛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였군요. 네, 아주 역동적인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인 해독 작업을 마친 후에야 주기도문은 드디어 후반부의 세 가지 간구로 넘어옵니다. 이제 진짜 생존의 문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다루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순서가 온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 몫을 챙길 시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네, 일용할 양식, 하루치 밥이죠.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기왕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하는 거라면 불안하지 않게 평생 먹고 살 연금이나 아니면 100년치 식량을 한 번에 달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왜 하필 쪼잔하게 오늘 하루치 양식만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하하, 쪼잔하다고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원문에 아주 탁월한 심리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평생의 부를 한 번에 창고에 쌓아두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 가졌으니까 엄청 거만해지겠죠? 맞습니다. 원문은 인간이 즉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곳간만 바라보며 교만해질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끝없는 탐욕과 허영심에 빠지는 거죠. 배가 부르면 신을 잊어버린다는 거군요. 네. 반대로 끝없이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면서 탐욕스럽게 재물을 긁어모으는 그 지독한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의존하는 훈련. 매일 아침 빈손으로 은혜의 배급소에 줄을 섬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내일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재물을 신뢰하는 허영심, 이 두 가지를 억제하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영적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불안과 교만이라는 인간의 두 가지 고질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처방전이군요. 내일 일은 내일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서 의탁하라는 말씀이네요. 그 다음 간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이죠. 사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아주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신다는 일종의 협박이나 조건부 계약처럼 들리거든요. 원수는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럼 이게 내가 용서해야만 용서받는다는 그런 교환 조건이 아닌 건가요? 네, 원문의 해설을 보면 그런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칼뱅은 명확히 밝히거든요.
불완전한 인간의 용서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끌어내는 원인이나 강제적인 조건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여준 것 같이라는 이 수식어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면요?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일종의 징표이자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이요? 계산 끝났다는 그 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영적인 빚을 조건 없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내게 겨우 10,000원짜리 빚을 진 이웃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까요? 아,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10,000원 때문에 멱살을 잡는다. 그건 진짜 양심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원문은 타인을 향한 용서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가시적인 증명서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군요. 즉, 이 기도는 남을 용서하는 행위로 구원을 따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는 남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어주신 그 자비가 내 안에 넘쳐서 결국 저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그 기적의 증거를 내 삶에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와, 이 포인트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타인을 향한 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동전이 아니라 내가 이미 엄청난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은혜의 영수증이라는 해석, 정말 짓눌렸던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줍니다. 네, 아주 깊은 위로가 되는 통찰이죠.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원문이 묘사하는 영적 전투의 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하더라고요. 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대목인데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교묘한 양면 작전을 펼친다고 묘사합니다. 양면 작전이요.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나요? 원문은 마귀가 우측과 좌측 양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우측으로부터의 공격은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부유함, 권력, 화려한 성공, 번영을 의미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성공과 번영이 공격이라고요? 네, 마귀는 이 달콤한 것들을 아낌없이 던져주어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자라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 배부르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군요. 그럼 좌측 공격은 뭔가요? 반대로 좌측으로부터의 공격은 가난, 고난, 깊은 질병, 처참한 실패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깊은 절망과 열등감에 빠져 신을 저주하고 삶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죠. 우측과 좌측의 공격이라. 사실 실패나 질병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서 신을 원망하게 한다는 건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고난은 보통 다들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공과 번영마저도 마귀의 공격 루트, 즉 시험에 드는 것으로 본다는 건 칼뱅이 너무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다 성공하려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금욕주의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인간이 가진 영적 기억상실증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영적 기억상실증이요? 인간은 고난 속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을 찾지만 삶이 풍족해지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막 굴러가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네요. 맞아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했다고 믿는 오만함. 그것이 사실 절망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영적 독약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교만으로 바람을 잔뜩 넣거나 절망으로 무참히 짓밟거나 마귀는 이 두 가지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서 파멸하고 망하면 절망해서 파멸하고. 야, 결국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지혜로는 이 양면 공격을 도저히 방어해낼 재간이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간구가 우리의 처절한 나약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전투에서 버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의 날개 아래로 온전히 숨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압도적인 전술 앞에서 속수무책인 어린아이와 같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 처절한 자기 객관화와 영적 전투를 거치고 나면 주기도문은 드디어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네, 이제 결론부죠. 그런데 이 보물지도의 마지막 서명 부분이요.
다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우주로 확 끌어올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문장이 얼마나 웅장한지는 딱 느낄 수 있는데요. 아주 장엄한 성령이죠. 칼뱅은 이 마지막 문장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원문은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간구가 절대로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고하고 굳건한 기초이자 보증수표라고 덧붙입니다. 보증수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는 거군요. 네, 우리가 기도를 당당하게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애초에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었잖아요. 기도가 응답받는 근거 역시 우리의 간절함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 내 간절함이 응답의 조건이 아니다. 오직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와 어떤 세력도 꺾을 수 없는 권세와 무한한 영광을 소유하신 아버지의 그 이름에 기대어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굳건한 믿음의 도장, 즉 아멘을 쾅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 시스템에 접속할 때부터 마지막 로그아웃을 할 때까지 철저하게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에 기대어 숨쉬는 메커니즘이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의존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딥다이브를 통해 살펴본 1536년의 원문 자료는 그냥 먼지 쌓인 16세기의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폐부를 너무나도 날카롭게 찌르고 있거든요. 정말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극도로 불안하고 알고리즘이 밀어내는 정보는 숨막히게 쏟아지고 SNS는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네, 계속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죠. 이런 현대사회에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지, 나의 한계와 결핍이 어디까지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진단해주는 완벽한 나침반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기용 텍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뒤틀어지는 우리의 영혼과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하는 치열한 영적 훈련이자 생존을 위한 호흡입니다. 자,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원문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엄청난 보물을 채내는 작업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자동응답기처럼 중얼거리면서 여러분 삶에 허락된 그 엄청난 보물들을 그저 땅속에 고스란히 썩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100억 원이 든 통장을 두고도 비밀번호를 안 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될 때는 그 한마디가 가진 엄청난 무게와 우주적 특권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마디가 하루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 벅찬 보물찾기와 즐거운 탐구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활기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